오늘 주일날 새 은혜를 받는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할 이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사람은 보통 경험을 따릅니다. 과거의 경험을 의지해서 이러한 이 일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경험을 따르죠. 그리고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적인 비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완전히 흑암에 매여서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암흑에 덮여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고통이 오는지, 왜 어려움이 오는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이러한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죄와 저주에서 완전 건진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사실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정말 믿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진정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따르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마태복음 13장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왜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따라야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은 마지막을 기준으로 우리를 분별하기 때문입니다. 47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서해 쪽에 가면 우리가 먼저 번 서기동 교회 한 청년이 해양경찰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가 제복 입고 멋진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직종입니다. 늘 불법 중국 어선들과 부딪히고 몽둥이 들고 싸우고 배에 쇠꼬챙이 막 이렇게 꽂혀 있어서 부딪히면 막 이제 상대방 배를 막 부시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하냐면 중국 어선들이 와서 싹쓸이 어망을 펼쳐놓고 싹 긁어가는 겁니다. 싹쓸이 알아요? 예. 저인망 그물인데 그걸 내리면 땅바닥에 싹 내려줘요. 그래서 싹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조개나 뭐 할 것 없이 싹 치어까지 다 쓸어가는 거예요. 그 그물을 올리면 그 안은 막 별의별 물고기가 다 있는 거죠. 그게 저인망 어망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다. 이게 저인망 그물이죠. 그래서 모든 물고기를 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꼴뚜기도 있고 뭐 문어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낙지도 있고 조개 대합도 있고 또 좋은 물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거기서 끌어올리면 이제 어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골라서 버려요. 좋은 거는 이쪽으로 딱 이게 거기 안에 딱 집어넣고, 나쁜 건 바닥에 그냥 다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게 저희망 그물이죠. 그렇게 싹 끌어올려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가리지 않고 모든 물고기를 끌어올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은 뭐가 같냐면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와 있어야 돼요. 도둑놈도 있고요, 사기꾼도 있고, 경찰관도 있고, 저 법조인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잘생긴 사람도 있고 아주 잘생긴 사람이 있고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서 남에게 드러나게 피해를 주시는 분도 계셔야 되고, 술 알코올 막 해서 뭡니까 예전에 팔복교회 안산에 목사님 설교하면 목사님 욕하면서 소주 한 잔 옆에 놓고 막 빨아가면서 이렇게 했던 그분도 있어야 되는 거죠. 나중에 그분이 정말 예수님 믿고 치유돼서 수포 사장하고 있는 차에 우리가 나갔다가 신장에 나갔다가 이렇게 만나서 간증을 들었었는데, 모든 사람이 교회는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문이 열려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은 겁니다. 이 그물은 하나님이 그물로 다 쳐서 올리듯이 모든 사람이 거기에 다 올라온 기회를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마지막 때 이제는 그때는 분류가 들어갑니다. 어부가 배에 끌어올려서 분류하듯이 이제 분리가 있죠. 거짓 예배 드리는 자 있습니다. 그것은 분류해내는 거죠. 예전에 신천지 교회가 안산 지역에 엄청 심했어요. 굉장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옆에가 과천이었었으니까, 본산지가 과천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산에 엄청난 그 신천지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있던 그 교회에도 와서 훈련 많이 받은 그 집사님 부부가 갔죠, 거기로. 그런 일도 있었고, 중형교회 하나는 완전히 신천지로 넘어갔고요. 안산에 대형교회가 3개가 있는데 2만 명 넘는 교회가 있고, 또 10,000명 넘는 그 동산교회가 있고, 또 뭡니까 은혜와 진리교회, 거기가 2만 명이 넘죠. 이 3개가 있는데 동산교회에 굉장히 시끌시끌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시끌시끌했습니다. 신천지 때문에. 그 목사님이 그 뭡니까 팀별로 이렇게 훈련을 굉장히 잘 시키시는 목사님이신데, 거기에 들어와서 팀별로 들어가서 막 교인들을 교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막 떠들 정도로 신천지 나가라고, 제발 나가라고 막 이렇게 하실 정도로 그 목사님 고생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물론 지금도 그 교회가 잘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안에는 복음을 정말 깨닫는 게 아니라 엉뚱하고 다른 거 사상을 가지고 와서 침투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 다 분류가 됩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 그물이 참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좋은 물고기에 딱 선발되어져서 좋은 그릇에 담겨지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고기에는 착한 물고기와 악한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가 착한 물고기가 있고 악한 물고기가 있습니까? 지금 비유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의인과 악인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자와 거부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른다는 얘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 말씀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예수를 믿으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말씀을 따라가시는 자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과 33절에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이제 마지막 때에는 양과 염소를 다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한 무리를 쫙 놓아두고 염소는 이제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양의 무리 속에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는 날, 축복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는 우리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오히려 멸망길로 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섞여 있어요. 교회 안에 섞여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교회예요. 모든 사람에게 문이 열려 있는 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때 보면 내가 하나님인 것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죠? 그러신 분은 간혹 계세요. 우리는 심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 주권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감정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바로 말씀 앞에서의 태도로 결정이 됩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가느냐, 말씀을 거부하느냐. 시편 1편 5절과 6절에 보면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아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러나 악인은 멸망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이 생명보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게 더 낫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 초림 때 25년 전에 오셨죠. 그리고 세상 종말 때 그 사이에 있습니다. 이 사이에 구원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때는 심판이 아닙니다. 죄를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품을 때예요.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이 사람이 힘을 얻고 예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마지막 때 우리를 분별하시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나눌 때에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피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십니다. 이게 말씀을 따라야 될 이유죠. 오늘 49절과 5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심판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50절 보면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영원한 유황불 속에 던져지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를 갈면서 원망하는 거예요. 아그득 이를 갈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고통 체험 한번 해보셨어요? 예전에 저도 한번 해봤는데 초 키워놓고 촛불에다가 딱 올려놓고 1초도 있기 힘들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잠깐 그 촛불도 그래 뜨거운데 유황불 속에 뭐 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입니다. 영원. 이를 갈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구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진짜로 믿어진다면 저와 여러분 곁에 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생을 걸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 내 가족, 또 내 주변, 내 친구들 대상자를 적어놓고 정말 기도로 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은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문을 여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정말 믿으시고 기도하시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기준은 행위의 양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말씀을 믿느냐 거부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믿는 자로 이 땅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헌신을 많이 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렸느냐 이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따라가고 있느냐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축복의 날 되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심판대 위에 세우지 아니하시고 따로 천국 알고 국간으로 들이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수용하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보듬고 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늘 아래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심판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붙드시는데 우리가 붙들림 받아야 돼요. 그걸 굳이 커터칼로 해가지고 막 끊어서 막 떨어지고 막 그러면 되겠어요? 아, 이거 군대 얘기 또 나오네. 제가 특전사 교육단 시절에, 특전사는 이제 인간하기 전에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요. 교육단 시절이 있죠. 그때는 병장 계급 위에 꺾기가 있는데 이게 하사잖아요. 근데 단풍 하사라고 그래서 색깔이 꺾기 색깔만 달라요. 그래서 이제 임시 하사관이다 이거죠. 완전한 군인이 아니고 인관하기 전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임시 하사관인데, 그래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는데 이제 4주 동안 지상 공수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뭐 이제 뛰면서 이제 공수 하면서 이렇게 뛰는데 하루 종일 뜁니다. 그러면서 뭐 낙하산 타고 뭐 이렇게 넘어지는 그 낙법 훈련도 받고 땅에 떨어지면 바로 굴러야 돼요. 자연스럽게 힘 빼고 이제 이쪽으로 구르는 방법, 이쪽으로 구르는 방법, 이쪽으로 구르는 방법 다 배워요. 그래야 사람이 안 다치니까. 힘 빡 주고 있으면 다리 부러집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4주 교육을 마치고 이제 비행기를 타요. 이 비행기도 좀 좋은 비행기 태워주면 괜찮은데 지금은 그런 비행기 다 없어졌을 거예요. 그때는 어떤 게 있었냐면 C123라고 해가지고
2차 대전 때 쓰던 수송기가 있어요. 양쪽에 비행기 그 뭡니까 그 엔진이 하나씩 달려 있어요. 프롭기가 하나씩 달려 있어갖고 가는데 간혹 하나가 서요. 그러면 이렇게 창문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막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다시 그 이제 그 비행기는 다시 착륙을 해요.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날아가다가 이제 이게 딱 뛰는데 이제 그 착륙 그 밑에 이렇게 보고 이제 이렇게 열고 밑에 보면서 이제 그 지점이 오면 작전 지점이 오면 해서 이제 여기 빨간불에다가 파란불로 딱 바뀌어요. 사람이 보고 있다가 이제 조종사가 그런 알리기도 하지만 실제 이제 사람이 보고 확인을 해야 돼요. 문을 열고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줄로 이렇게 해서 안전띠를 걸고 있죠. 이렇게 해서 한 명씩 이렇게 이제 내보내는데 간혹 낙하산이 안 펴고 안 펴지고 딱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비행기에 뛰었는데 저희 동기 한 명이 매달렸어요. 그 끊어야 돼요. 자기가 끊는 게 아니고 자기는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그 매달린 거를 알고 이제 그 비행기 안에서 이제 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떨어져. 낙하산이 안 펴지처럼 이제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비 낙하산이 앞에 있는데 그건 수동으로 이렇게 딱 당겨가지고 핀을 뽑고 막 풀어 헤쳐야 돼. 그게 풀어 헤쳐가지고 얘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예비 낙하산은 하얀색인데 주 낙하산은 국방색이고 예비 낙하산이 하얀색인데 그래서 이제 백화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박수 쳐주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와 같이 끊어야 되는 살지만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혔는데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심판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고 요한복음 3장 36절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 외에는 영생을 얻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생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야 될 이유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아는 자는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오늘 5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의 비밀은 깨달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밤길에 걸어가는데 등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걸려 넘어지고 까지고 뒤집어지고 난리가 아닙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무릎이 내려앉았어요. 천리행군 하는데 이 도로로 걷는 게 아니고 산 속에 걸어요. 산 능선 타기도 하고 막 없는 길을 막 만들어서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도 보면서 그래서 그렇게 다니는데 깜깜한 밤에는 어떻게 돼요? 잘 안 보이잖아요, 그죠? 이 움푹 패인 데인데 발을 딛는데 안 보이니까 발을 딛는 순간에 발이 펴지잖아요, 그죠? 그 상태로 그냥 푹 꺼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 그 뒤에 그 분장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데 그 모든 무게를 총까지 들고 그 무게를 그대로 싣고 팍 디뎠으니까 푹 꺼진 데를 그게 어떻게 됐어요? 연골이 내려앉았어요. 무릎이.
이 아그로깡으로 버티고 행거를 마치고 또 모든 훈련 마치고 또 군 제대까지 하고 몇 년 또 이제 조심조심하니까 또 이게 나았어요. 나이가 좀 드니까 또 이상이 조금씩 오는 것 같아요. 왜 등이 있어야 되느냐? 이 훈련 중이니까 군용 후레쉬가 있어요. 그걸 키면 되는데 키면 안 되는 거예요. 키면 보이는데 키면 안 되니까 그런 사건도 벌어지고 이렇게 하죠. 내 발의 등, 가다가 돌불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가다가 웅덩이 빠지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 되는 겁니다. 내 길의 빛이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 응답을 노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왜?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받은 그 과거의 상처, 복음의 발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치유받고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라는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는데 이것을 자랑할 것도 없어요. 또 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 자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인도받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새 것과 옛 것을 다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행하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듣기만 하고 침묵하는 자가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삶을 말하는 거죠. 지식이 아니라 복음으로 재해석하면서 살아가는 능력을 얻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이 내 삶에 영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우리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붙잡고 또 미래를 소망하게 하는 그 복음의 내용이 내 삶에 간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잠언 2장 6절에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나니.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더하십니다. 혹시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장사가 안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글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은 일경 자유로워 보입니다. 실상은 방향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예전에 자유인 해가지고 한동안 유행했잖아요. 그죠? 삶 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의 삶을 사는 거죠. 일경 멋있게 보이지만 사실은 실패자입니다. 세상에 실패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삶을 동경했다고 이렇게 하지만 그 이유가 세상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동경하는 거죠.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수염도 부스럭하게 하고
얼굴도 시커멓게 태우고 도끼질 해가면서 자연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삶은 때로는 좁아 보입니다. 좁아 보인다 이 뜻이죠. 그러나 그 끝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도록 축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거부하여 영원 멸망 속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붙잡고 영생을 얻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을 널리 전하는 새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516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